저번 주에 저희가요 부활 주일을 맞았죠.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 주일이지만요,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요 깊은 감사와 감격을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 그 소망과 감격이 오늘도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 그 기쁨의 감격이 오늘도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네, 뭔가 제가 강요드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의 배우자야 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간이든 좋지 않은 시간이든 간에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누군가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을 점점 닮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충만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저만 그랬단 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정적으로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등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많이 알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나는 현재 주님을 얼마나 닮아왔는가, 지금도 진행 중인가, 아니면 멈춰버렸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변하고 닮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살아오면서 해왔던 오랜 관습과 습관과 버릇과 삶의 모든 환경과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바꿔가지고 지대한 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까지 형성된 그 버릇을 그 이후에 바꾸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으면 80까지 갈까요? 80까지 갑니까? 그 말은 곧 내 주어진 삶이 끝날 때까지 그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막 결단했는데 그러한 결단과 노력과 그 변화됨의 추구가 고작 3일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사치입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3시간까지 가면 참 다행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다이어트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평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건데 그 음식을 이제 절제하고 이제 내가 건강식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내가 평소 먹지 않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이제 먹는다고 결단했어요. 잘 절제해가지고 성공하는 날도 있죠. 그런데 대개는 그 변화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달리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 냄새, 그 느꼈던 감동과 감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작 해봤자 1년에서 2년입니다. 치과에 갔어요. 상한 일을 치료받고요. 스케일링까지 싹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후회가 돼가지고 치료받으면서도 치료받은 후에도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일을 관리 잘해가지고 이제는 치과에 오는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웬걸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평소 내가 했던 그 습관대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치과에 방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2025년 내가 새롭게 잘 살고 싶어 많은 계획 세우셨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요?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내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계획을 하자고 밀어놓고 계신가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마음이 충만하지만 처음 그 마음과는 달라져서 길을 바꿔버릴 때도 있고 변화를 바꿔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포기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그나마 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아는 것에 비하여 주님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때론요 우리가 호흡을 잠시 고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또 잠깐 정체되어 있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결코 변경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삶 자체를 너무 귀하게 바라보시고요,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정말 닮아가겠다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여 그 계기가 돼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알고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풍성하고 좋은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잠깐 간략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보낸 그 도시는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요 당시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고 당시 약 25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매우 크고 화려한 도시였죠. 그곳에는 풍요로운 삶이 있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았고요,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비롯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다원화와 혼합주의적인 면으로 섞여 있었어요. 특히 에베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 우상은요 에베소인들의 삶과 마음과 정서와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장악하고 있었어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인들은 이런 우상적이고 세상적인 많던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오랜 기간 알았고요, 믿었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였을 뿐 여전히 겉으로만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내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단절버려 있고 탐심에 이끌려 살던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그런 다원함 또 혼합주의 이런 측면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그런 미혹된 것들에 우리가 인하여 더디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인데 벗어버리라는 건
지금은 변화될 때라는 것이고,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좋은 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관습에 살던 때 옛사람은 힘있고 살아갈 땐 그리스도를 닮지도 닮아가지도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녀로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끊임없이 달라져라.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희의 삶이 달라져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사람의 교훈과 풍조와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한마디로 달라져라.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달라져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 질문에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은 당신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까? 그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뛰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나이에 맞게 옷을 입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옷을 입지도 않고요,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옷을 입지 않아요. 3살짜리 우리 어린아이가요 10살로 자랐어요. 10살로 자랐는데 다시 3살 때 입었던 그 옷으로 입지 않아요. 아니, 입을 수 없어요. 왜?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더러워진 옷을 내가 이제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깨끗한 옷이 싫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전에 그 더러웠던 그 오물이 묻어있는 그 옷을 내가 다시 갈아입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죄의 본성과 도저히 깨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뜨려졌고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능력으로 힘있는 자로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행원과 변화와 닮아가는 모습이 사라진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내 개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이든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하지만 친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야. 끝나는 것이 아니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야. 저장만 해두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서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에서의 행실로서 나아가는 거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또 믿는 자로서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9절 보시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를 간략히 몇 개만 살펴보면요. 먼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푸슈드였어요. 허위, 진실되지 않은 그런 행위를 말해요. 즉 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거짓말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고요, 그런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왔을 때야, 주님을 몰랐던 때야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교묘한 거짓으로 얼룩진 삶은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일부러든 일부러 하지 않든 간에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내가 정말 이겨내지 못해서 몸이 부르르 떨릴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화가 생기시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다들 열심히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시고 계시죠? 아니면은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답을 내가 못 하겠다는 건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요, 또 분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참고 또 우리가 이겨내는 건 참 쉽지 않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과 또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화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과의 품고 있으면은 주님과의 관계가요 단절돼 버려요. 나의 이 영이 상해 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의 모습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보고 비집고 들어와서 더 큰 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그 모습을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유혹하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듭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어,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로 우리는 선한 그런 영적 근육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요, 헬스 기구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무겁게 생겼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 무거운 기구 잘 들 수 있을까요? 못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곧장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무거운 기구를 들기 위해서 차츰차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나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들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주님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점점 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8절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제 벌이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다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여전히 예수는 모르는 자처럼 다시는 살아가지 말아요. 더불어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29절,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네가 살펴보고 적절히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을 살펴봤지만 이 몇 개만을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결론, 세 사람의 삶,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 요동쳐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옳은 일,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장소로 가면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위험한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때론 다치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근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이고요. 또 그 모습을 통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전의 악한 행실을 내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의 증거예요. 날이 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 여전히 작심삼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저 잠깐의 그 순간의 성령 충만함에 머무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내가 주님을 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돼가고 있습니까? 매번 찾아오는 절기, 그때만이 아니라 그 매번 찾아오는 그 절기의 잠깐의 때가 아니라 지나가면 다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바뀔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잘 깨닫고 이제 우리는 신앙의 후반전에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변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변하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조금은 서툴지라도 이전의 관습과 옛사람 내어버립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참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자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살아내서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정말 주님을 알았는지, 내 삶에 주님을 안다는 그 친구가 가득히 나타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하늘으로 주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아는 것이 내 삶에 가득히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다고 주님 그런 결단이 우리 살아남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이제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보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성지순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고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